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도전 성경 66 아가서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랑의 고백입니다.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신부를 향하여서 매우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성도들 신부를 향한 그 십자가 사랑에 씻겨진, 십자가 보혈로 씻겨진, 십자가 와인으로 흠뻑 취한 그리스도에 의해 아름답게 빚어진 거룩한 성도, 거룩한 신부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본래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아름다운 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수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눈을 말하죠. 네, 거룩한 신부의 아름다움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세월들을 거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눈을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완전한 자로 설 수가 없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눈물 흘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죠. 그 눈을 아름답다라고 비둘기 눈 같다라고 주님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겨진 순결하여진 그 신부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눈이 아름다운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성도의 단장은 머리를 꾸민다거나 보석으로 장식하거나 비싸고 명품 옷으로 장식하는 그 외모의 장식이 아니고 4절에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람을, 영의 사람을,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 내적 단장은 썩어지지 않는 단장인데요. 첫째가 온유한 거죠. 온유한 것은 부드러울 뿐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마음이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천성적인 부드러움은 성경적 온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온유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겸손과 온유의 뜻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한 심령은 주님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세상 걱정과 먹고 살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정말 주님이 나를 공급해 주셨구나,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런 신앙의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이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심정.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전적 신뢰가 속에서 꼽히는 것이 바로 안정한 심정이죠. 평안한 심정이죠.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한 심정.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단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기 아름다운 것은 요동치 않는 마음이죠. 한결같은 마음. 네, 그런 마음이 믿음직하죠. 네, 유혹에 흔들리고, 조그만 일에 막 흔들리고, 그것은 보기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어찌하든지 순종하려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고요. 강박하지 않고. 그래서 온유와 반대되는 말은 강박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것, 그게 강박한, 죄가 들어오면은 영적인 동맥경화. 사람이 건강한 것은 혈관이 부드러워서 피가 잘 흘러야 되는데, 동맥경화는 혈관이 딱딱해져서 굳어지는 무서운 질병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이 늘 부드러워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증세가 강팍한 마음이죠. 그것이 영적인 동맥경화,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값진 장식은 부드러운 마음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려는 부드러운 마음이고요. 또 평안한 심령,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고요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믿음의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온유요 겸손이죠. 예, 그렇게 자기를 단장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단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2장 1절의 신부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1절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 백합화로다. 자, 이 신부의 고백은요. 샤론은 넓은 들, 평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넓은 들 평원을 말하는데요. 수소나는 흔한 들꽃의 하나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넓은 평지에 흔한 수소나니까 나는 주님 보잘것없는 들꽃에 불과합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이죠. 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요. 나를 알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저 넓은 들판에 있는 수많은 들꽃 중에 하나.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거죠. 예. 나를 알아주세요가 아니고 수많이 피어있는 그저 평범한 들꽃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나는 공기 중에 먼지와도 같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이것이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샤론은 그냥 큰 들판이에요, 여러분. 수선화는 평범한 들꽃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들꽃의 특징은 멀리서 보면 흔한 풀처럼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예, 은방울꽃이라든지 이 들꽃이 참 야생화죠. 이 야생화는요, 멀리서 보면 그냥 풀의 어떤 색으로 보이는데 가까이 들여다보면은 그 모양이 참 아름답고 빛깔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 은방울꽃, 그 도라지 꽃 비슷한 그보다 훨씬 작은 꽃이 있는데요. 그런 거와 같이 그렇죠. 그래서 나는 들판에 많이 피어있는 야생화에 불과합니다. 하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겸손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본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골짜기 백합화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골짜기는 사람들이 흔히 찾지 않는 거늘진 곳이죠. 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란 말이죠. 잘 모르는 곳인데 백합화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들꽃입니다. 예. 야생 들꽃, 야생 백합이죠. 네. 저는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들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백합화는 향기를 풍기거든요. 순결을 상징하거든요. 순결과 향기를 상징합니다. 순결은 내적인 아름다움이죠. 향기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움이죠. 내면과 외면이 아름답다는 거죠. 남들이 찾지는 않지만 잘 모르지만은 감추어져 있는 아름다움이죠. 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움이죠. 세상은 몰라주지만 그렇죠. 골짜기라는 것은 세상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장소인데 그곳에 내적인 순결의 아름다움이 있고 외적으로 뿜어내는 향기의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백합화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성도의 특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샤론의 수선화는 겸손한 성도의 특징을 보여주고요. 나는 넓은 들판에 피어있는 야생화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골짜기 백합화도 아무도 찾지 않는 그늘진 곳에 나는 들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들꽃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너무 백합화가 향기가 진동을 하고 그 자태가 아주 순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도의 특색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특색입니다. 세상은 몰라주지만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가까이 해보면은 함께 지내보면은 그 향기가 나고 그 성결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그런 고백이죠. 사람은 함께 가까이 해보면 정말 알 수가 있죠. 함께 여행을 해보면은 그 사람을 진짜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신부의 겸손한 고백에 신랑 우리 예수님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이 세상은 가시나무 같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찌르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그것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신문을 보아도 방송을 들어도 얼마나 사람을 공격하고 악성 댓글을 달아서 상처를 주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가시나무로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렇게 상처를 주고 피를 흘리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 세상에 가시나무가 아니고 그 가운데 있는 백합화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상처를 받되 상처 주지 않는, 고통을 받되 고통을 주지 않는, 슬픔을 받되 슬픔을 주지 않는, 위로를 주는, 향기를 내는 위로의 향기, 기쁨의 향기, 거룩함의 향기를 발산하는 이 세상은 음란과 탐욕으로 가득한 이 가시나무 같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거룩한 백합, 향기 나는 백합,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백합하다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샤론의 수수나는 여러분 수수나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아가서 2장 1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합화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백합화는요. 솔로몬 성전의 기둥 장식이 머리 장식이 백합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성전 기둥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성전 기둥으로 표현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특색은 백합화라는 거죠. 백합화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내적인 아름다움과 외적인 아름다움을 겸비한 겁니다. 내적인 아름다움은 거룩함이죠. 성결이죠. 성결이 신부로서 가장 아름다움이죠.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여러분 그 여인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다면 그건 더럽혀진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 물들지 않는 아름다움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신부되는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백합은 거룩하고 성결한 내적인 아름다움을 말하고요. 또 뿐만 아니고 외적으로 향기가 진하지 않습니까? 막 향수를 뿌린 향기가 아니고 그 인격에서 그 언어 속에서 그 삶의 속에서 나타나는 향기가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 강하신 하나님께서 보아스는 강하시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가 세우신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죠.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일꾼 되는 거거든요. 아멘. 네. 목회자들 그렇죠. 목회자가 잘나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택하시고 은혜로 택하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7번 쓰러져 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 사람은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는 사람은요 쓰러지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일꾼의 특징은 7번 넘어져도 연약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 그가 세우신다. 그게 바로 성전 기둥의 특징, 하나님 일꾼의 특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솔로몬 기둥의 머리 모양이 백합화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데 그런 말미암아 내적으로 아름다워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아름다워지고 예수를 닮아감으로 계속 말씀이 깊이 잠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향기가 드러난다는 거죠. 이것이 일꾼의 특색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백합화 장식이요. 솔로몬 성전의 물두멍, 제사장들이 그 손발을 씻는 물두멍이 백합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씻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향기 나는 사람들 이 말이죠. 예. 자기가 날 때부터 아름답다라고 향기 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향기 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환경에서 산다고 향기 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사람
또 구원받고도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씻어내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눈물 흘리는 그 눈물 흘리는 눈이 그것이 물두멍, 백합의 아름다움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슬에 촉촉이 젖은 백합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슬에 젖은 하나님 말씀으로 눈가에 이슬이 가득한 그 마음이 그 눈이 비둘기 같고 그 마음이 아름답고 향기 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백합은 또 성경 여러 곳에서 기쁨의 상징이 됩니다. 기쁨의 상징. 호세아서에도 이사야서에도 기쁨의 상징. 또 마가복음에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마가복음 6장 28절,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또 백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죠?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 백합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에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그 목숨이 귀하지 어떤 음식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그 몸이 중요하지 무슨 옷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들의 백합화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 왕이 입었던 그 호화로운 옷보다 인간이 만든 그 가장 호화로운 옷보다 아름다운 것이 들의 백합화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가장 금실로 만든 옷보다도 보석으로 치장한 어떤 옷보다도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이 친히 만든 백합화라는 거죠. 그것이 향기 나는 백합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금으로 온갖 보석으로 장식해도 거기서 향기가 납니까? 저절로 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백합은 저절로 향기가 나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향수라는 거죠. 향기라는 거죠.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그 부드러움. 이런 백합화를 만져보세요. 그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기술로도 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생명 있는 꽃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해도 백합화 향기 내는 이 꽃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 꽃의 부드러움을 여러분 만져보세요. 얼마나 부드럽 그러나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수분이 들어있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입은 그 화려한 옷보다도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 결론이 뭐예요? 이 말이에요.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먹는 거 걱정하고 왜 입는 거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보존하시는데 하물며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딱 두 가지 백합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7절 마가복음 6장 28절.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아가서와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몇 년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말씀이 일치하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백합화를 가장 솔로몬의 옷보다 아름다운 백합이고 이 들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고요. 이 솔로몬의 아가서에서는 너는 이 세상에 슬픔과 고통 주는 가시나무 가운데 향기가 뿜어내고 거룩함을 잃지 않는 백합화다. 이렇게 연결되는 게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제 백합화 보시면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뭐가요? 거룩함이요. 거룩함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여성의 아름다움, 신부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인 건 뭐예요? 향기라는 거예요. 인격의 향기, 언어의 향기, 삶의 향기. 예,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돈으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죠? 오직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거품에 속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가장 아름다운 신부요. 또 자만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읽어감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눈물 흘리는 백합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나를 내세우지 말고 나는 넓은 들판에 피어있는 수많은 들꽃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살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의 특색은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 겸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죠? 에서는 인간적으로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요, 정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뛰어난 인물이에요. 야곱은 마마보이예요. 어머니 곁에서 남자가 채신머리 없이 구는 그런 모습이 흠많고 야곱의 말은 속이는 자 아닙니까? 뜻이.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 야곱은 사랑하셨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흠없고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흠이 너무 많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에서처럼 자기가 능력 있고 뛰어나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 하나님 붙들지 않잖아요.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성공했으니까 안 붙들잖아요. 실패해도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런 믿는 사람의 특징은 늘 하나님을 붙든단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없어요. 난 연약해서 넘어져요. 하나님 저를 일으켜 세워줘서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붙드는 어린아이처럼 어머니 치마를 붙드는 어린아이처럼 어머니 품을 탁 찾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야곱을 약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다윗이 눈물로 회개한 시편이죠. 그 51편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떤 예배보다도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는 제사는 호화롭고 크고 수많은 인파가 모인 그런 예배만이 아니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교회를 문을 여러분 닫고 마음대로 예배까지 못 드리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전에 전혀 없었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예배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것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현대 사람들이 도무지 상하고 통회하는 말씀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고 우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없이 드리는 예배, 그건 하나님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주의 은택으로 주의 은혜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사오소서. 이 말은 여러분, 시온은 믿는 자의 삶을 말하고요. 예루살렘도 믿는 자가 거처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평화의 터전 속에 있는 성전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받으시는 교회는, 성전은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늘 평안을 유지하는 근심 염려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성전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연약해서 넘어지면은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죠. 그럴 때 평안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울고 회개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 평화의 성전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시온에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우리 주변의 성곽을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은혜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은혜로 성곽이 되어주시고 은혜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베풀겠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백합화의 뜻이에요. 백합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속에 피어나는 거룩함을 말하고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속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잃어버리면 신부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애써가 되지 마세요. 된 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넘어져도 야곱처럼 하나님 붙들고 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통해하고 상한 심령 속에 피어나는 백합의 향기요. 통해하고 상한 심령에 피어나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인 걸 잊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꽃이에요. 백합은 복음의 꽃이에요. 할렐루야. 넓은 들판에 수많은 들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샤론의 수수나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늘진 곳이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거룩한 백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향기나는 백합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푹 잠김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백합화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수많은 가시나무로 가득 찬 찔리고 상처 주는 곳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찌르지 않고 고통 주지 않고 오히려 위로와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백합화, 세속에 물들지 않는 백합이 옵니다 라는 고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겨진 아름다움의 백합,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 향기나는 백합이 되기를 평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